15절까지입니다. 예, 구약성경 445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선원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문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브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너희의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예, 오늘은 다윗의 피난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우중 씨는 한성실업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크게 번창하고 발전하여 김우중 씨는 나중에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9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이 당시에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이 너무도 넓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넓어서 우리가 찾아가서 해야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자기 일을 찾아서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이 넓고도 넓은 세상에 갈 곳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사가 많고
맡겨진 일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잘 처리했던 다윗에게 이제 해야 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가는 것 이외에 선택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전으로 자신의 몸을 피했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준 죄 아닌 죄 때문에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큰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있는 가드로 도망가서 또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그리고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발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노베에 있는 성전으로 피신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곤고함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감시망을 피해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고도 험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피할 만한 좋은 장소가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은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라고 했습니다. 녹당의 제사장을 찾아간 다윗은 자신이 그곳에 오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다윗을 맞이한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면서 왜 혼자서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어떻게 아무런 소식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다니게 된 것은 왕을 피하여 왕에게 쫓겨서 다니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형편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지를 아니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성전에 제단 뿔을 잡고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생각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자신이 안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만약 사울 왕이 무시하게 되면 아무리 제단의 뿔을 잡고 있어도 사울 왕이 다윗을 끌어내어서 죽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암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즉 성전에 온 목적을 이곳에서 말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제단의 뿔을 잡는 것도 믿지 않고 제사장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온 목적을 제사장에게 감추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성전에 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사울 왕에게 내가 여기로 피했으니 나를 잡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것도 제사장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생동물과 더불어 싸웠기 때문에 동물적인 감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본능적으로 큰 위험을 느꼈고 제단뿔을 잡고 있는 것도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감각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이나 감각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러한 신앙적인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적인 판단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이런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미주알 고주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실을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해가 될까봐 말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왕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배고픔을 성전에 있는 떡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나왔는데 먹을 음식을 챙겨 나올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간 때에는 배가 고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병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에서 가져온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성전에 진열해 놓은 12개의 떡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도 배고파하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이 여인과 접촉했는지를 묻고 이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떡은, 이 거룩한 떡인 진설병은 보통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떡입니다. 그러나 배고파 죽을 사람에게는 율법도 양보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생명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먹게 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하여 그 고통을 줄어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사람을 팽개치고 사람의 행변을 다 나몰라 하고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많은 계명들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 형제나 내 자매로 생각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인격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 재산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정조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정조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잘한 것은 배고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조항을 강요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 하도록 만든 것이므로 규정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규정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법도 사랑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규정에 매여서 당장 눈앞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고 보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일단 위급한 것은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피난 다니는 다윗은 여러 가지 위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도움으로 흙이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정보 전달이 늦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곳에 눈빛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전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간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복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제사장을 돕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인가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혹시 칼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다윗이 죽여서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사장은 다윗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제사장에게 칼을 요구하는 것이 잘한 일이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기이기 때문에 칼이나 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칼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그 칼을 바쳤으므로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라고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바친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이 과거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는 데 크나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이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사울 왕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가드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으로 피한 것은 곰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사자를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어렵고 곤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최악의 선택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사울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울이 추격해올 수 없는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용병들을 끌어모으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드로 피한 것은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며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의 주인공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를 가장 무서운 적으로 알고 있는 아기스의 용병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피한 것이 결국 원수의 집 안으로 피한 셈이었습니다.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순간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이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여기서 살아나려면 미친 척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이 하는 행동에 속게 됩니다. 다윗을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서 신하들에게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험에 처하자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유혹이나 시험에 빠졌을 때 체면을 차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었고 블레셋 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평안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고 평안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재물도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감으로 복스럽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여러 곳을 피난하며 다녔지만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없었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감으로 안락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이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